말씀은 다름질하는 신앙,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이 달리는 인생입니다. 저도 열심히 또 달렸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열심히 인생의 그냥 경주를 하며 달려왔습니다. 참 젊을 때, 참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참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또 결혼해서는 또 가정을 또 살리기 위해서 또 달렸죠. 또 자녀를 낳고 나서는 또 자녀를 위해서도 또 열심히 또 달렸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열심히 달려오니까 우리 인생이 참 금방 지나가죠.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달리는 인생인데, 근데 인생을 달리다 보면요, 멈출 때가 있어요. 달리는 것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멈출 때가 있죠. 또 어떤 그런 큰 일 때문에 내가 달리는 것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중에 우리가 참 우리 집사님의 아들 참 이 범도 씨를 하나님 품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참 젊고 아까운 나이인데 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치고 모든 그런 달리는 경주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겼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상에 있을 때 찾아갈 때마다 그래도 그 힘든 그 투병 생활하면서도 제가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또 말씀과 기도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 또 좋아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좀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이제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군대 다녀오고 난 뒤부터 그렇게 또 하나님을 또 멀리하면서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이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병상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예전에 믿었던 그 예수를 내가 믿겠노라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노라고 아멘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병상의 시간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순간도 그 힘든 그 투병 생활 암 투병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한 모습으로 입에서 아멘 아멘 제가 병상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죠.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몸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내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력이 세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범도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내 마음으로 입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또 새겨 들었습니다.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그 힘든 투병 생활에서 정말 잠자듯이 편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임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이 장례식장에 갔죠. 찾아갔을 때 집사님 권사님 참 두 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참 하나님 품에 안겼다. 구원받았다. 그것에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참 아들을 잃고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다시 볼 수 없는 그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 근데 그 순간에도 감사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래도 마지막 순간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잠자듯이 편하게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순간에서도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천국 소망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요
아들의 죽음보다도 한 품에 안겼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잃은 가운데 감사가 넣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데려갈 수 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사님 권사님 입에서는 감사했습니다. 감사. 왜? 아들의 구원이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이죠. 천국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분의 그 마음을, 아프고 찢어지는 그 마음을 굳건하게 담대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결국 달려가다가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멈출 때가 있고요. 오늘 지금 달려가는데 인생의 길 얼마까지 달려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자 달려가는 그 길은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그 인생길, 그 시간들을 달려갈 때 이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런 인생인데, 그 저희들은 아직 달려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믿음의 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시 믿음의 길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몸은 자유롭지 못하죠. 그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몸은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나 환경이 좋지 못한 그 감옥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사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묶여 있는데, 갇혀 있는데. 몸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합니까?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왜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감옥 안에서도. 그 마음과, 사실 감옥 안에 있으면은 원망할 만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좋은 길을 취하지, 감옥도 갇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아니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어 두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불평할 만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요, 감사가 나오죠.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포기할 만한데,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포기할 만한데 나는 달려가노라. 왜 그렇겠습니까? 왜 감옥 안에 갇히고 로마 감옥 속에 쇠사슬에서 묶여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날에 불구하고 자기는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누가 잡았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누굴 잡았어요? 사도 바울 자기를 잡았다고 하죠.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 말씀합니다. 로마 감옥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쇠사슬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았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감옥에 잡힌 바 된 것도 아니고 갇힌 바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께 잡혔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았다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붙잡는다고 말은 하지만 은밀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붙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붙잡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붙잡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놓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야.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붙잡아 주셨어.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놓은 거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예 안 나가면 뭔가 찜찜하고 뭔가 눈치 보여서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아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날에 이 시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붙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붙잡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 신앙생활이요 끝까지 못 갑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내가 잘 안 읽고 게으를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자, 이러할 때 나는 예수를 놓고 나는 예수를 멀리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손을 놓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손을 아직까지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 병상에 있을 때 우리 범도 씨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도 씨는 젊은 시절까지 예수를 믿고 떠났지만은 예수님 손을 놓았지만은 하지만은 예수님은 범도 씨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범도 씨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내가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잡았습니까? 나를 예수님을 잡았던 거예요. 나를. 그 예수님이 잡고 계시니까요. 내가 무너지더라도 끝까지 그 경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었다면 아마 벌써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 벌써 다 떠났을 겁니다. 그럼 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 수 있는 것이고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힘보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가노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12절 말씀에 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미 뭐라고 합니까?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 이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뤘던 건 아니다. 아니, 그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구원 못 받았나?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간다고 하는가? 예수를 붙잡으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그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는 사도 바울이 나는 얻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의 그 내 모든 삶 전체가요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겁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안 됐어요?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 완전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안 닮았죠. 이미 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은 완전한 예수님을 닮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또 신약 성경을 많이 쓴 사람 아닙니까? 또 위대한 그런 사도 아닙니까? 근데 자신을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위로가 되죠. 야, 사도 바울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루지 못했다, 이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미와 아직. 이미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상태란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닮아가는 과정, 성장해 가는 과정, 달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직 내 성질면이 아직 안 고쳐지죠. 못된 그런 내 자존심이 아직 내려놓기 힘듭니다. 마음속에 소남도 있고요. 마음속에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말씀을 읽었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두 전쟁을 한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열한 전쟁하는 그런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요, 아직이구나,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래, 아직이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아직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다듬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내가 말하는 것도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내가 더 기도하게 되는 모습, 어제보다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어제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시간으로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신앙은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삶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똑같이 닮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할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미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 저를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경주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요, 믿음이 다름치다는 거예요. 나는 달려가노라 하잖아요. 달려가노라. 막 달린다고 해서 막 열심히 달린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미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떤 발걸음입니까?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가는데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이게 말씀에서요, 우리가 보면은 달리기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가끔 TV에 보면요, 이 마라톤 같은 것도 달리기를 하는 그런 경주할 때요, 자기 1등을 달리고 있다가 자기 1등을 달리고 바로 결승전 테이프 스냅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2등이 내 뒤에 얼마나 왔는지 돌아보는 순간에 바로 뒤 따라오던 순서가 바로 먼저 탁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자기는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제 1등이라고 이제 결승전에 통과한다고 생각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뒤에 따라오는 순서가 바로 1등으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뒤에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과거죠, 과거.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이 과거 뒤에 있는 것은 실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사도 바울의 이 과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가두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의 과거는요, 사실 누구에게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자기 스스로는. 근데 그 과거의 자기의 삶의 실패의 모습, 그 죄에 그는 억눌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붙잡혀 살지 않았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은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율법적으로 참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그런 이 신앙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 그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과거의 그 실패 때문에 내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전도하다 보면요, 큰 분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분들, 난 담배 피워서 못 나가. 나 술 때문에 못 나가. 술 끊으면 가야지. 담배 끊으면 가야지. 자꾸 이제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과거의 자기의 모습, 이 모습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을 붙잡는 그런 이 모습이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그 부끄러운 그 과거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성공, 사도 바울 성공, 자기의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 가문적인 것, 내세울 만한 것들,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과거를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마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교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뭘 또 젊었을 때는 내가 정말 몸이 부수지라 내가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에 그런 자랑거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도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죠. 잊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실 뭐 뒤에 있는 것,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참 좋은 것이 있죠. 기억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과거가 내 신앙의 자랑거리가, 내 신앙의 실패가, 그래서 지금 내가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그것을 내 발목을 잡지 않게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핍박하고 괴롭혔던 죄인 중의 괴수였던 자기 모습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나는 안 돼. 난 담배 피우는데 술 먹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어? 내가 예전에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젊었을 때는 이런 과거의 실패와 그 자기의 자랑거리 그것이 지금 내가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자랑거리가 현재의 나를 달려가는 나를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의제의 은혜가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 밥 안 먹고 살아갑니까? 어제 밥 먹어도 오늘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제 뜨겁고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사도바울처럼 삼층천을 구경했던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신앙이라고 할지라도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입니다. 만나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 그때그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는 오늘 은혜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의 은혜만 가지고 우려먹습니다. 평생을. 어딜 가면 내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내가 그럼 지금은요? 지금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만남은 어디 있습니까? 어제 밥 먹은 가지고 오늘도 힘을 쓰려고 하니까 힘이 나옵니까? 어제의 은혜만은요, 우리는 오늘 버틸 수 없습니다. 오늘 은혜는 오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고요. 내일 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일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연수대 친구들이 많으니까 신앙에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은퇴가 없다고 했죠. 은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은퇴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에는 은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요? 나는 달려가노라 하잖아요. 내 달려갈 길 다 마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가 은퇴지 내 생명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요 은퇴가 아닙니다.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길입니다. 내 몸이 나이가 많아서 잘 움직이지 못합니까? 봉사할 수 없습니까? 하지만은 예배를 사모할 수 있잖아요.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큰일을 하지 못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여기서 한번 뛰는 자리에서 멀리 한순간에 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 한 걸음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우리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 말씀에 또 그 말씀 하잖아요. 14절 말씀에서. 자, 표대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서 표대가 나오죠. 표대. 표대가 뭡니까? 표대. 예?
표대. 피대는 알겠는데 표대는 뭘까요? 표대. 표대는 우리가 보통 표대라 하면요, 내가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딱 정해놓은 그 목표물이죠. 목표물입니다. 자,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저 앞에 있는 100m 끝에 있는 결승점, 그게 표대죠. 근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 빨라도요, 표대인 결승선이 어딘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배가 아무리 크고 잘 달리고 화려한 배라고 할지라도 목적지가 없으면요, 그냥 바다 위를 계속 떠도는 어떻게 유령선 받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느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표대가 중요합니다. 그 살로몬은 그 표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살로몬에게 달려가는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돈도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중심은요,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던 거죠.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을 내가 더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맡기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죠.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갑니다. 그 마음이, 그 모든 삶 전체가, 그 표대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은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보통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표대는 뭘까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표대는 추동하는 거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바라본 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이라는 그런 환경에 그 표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 눈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 어디를 향했습니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삶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때로는 내가 그 안에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이러할 때에 우리는 자꾸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들,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의 문제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고, 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럴까? 그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 환경을 자꾸 바라보니까요, 자꾸 그것이 커져요. 점점점 그 환경이 눈덩이처럼 내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제는 요만했던 것이 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꾸 그것이 커집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환경 바라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로마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다시 일을 설 힘이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무엇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것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표대를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우리 오늘 표대가 예수님이라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푯대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가정의 푯대를 예수님 삼으면요, 가정의 모든 삶이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평안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푯대를 예수님을 삼으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푯대이신 예수님이 알아주시거든요. 푯대이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푯대는 구원받기 위한 푯대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푯대는요,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는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푯대를 삼아서 그 예수님 믿은 것, 그것에 그치고 달려갈 길을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푯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신앙의 길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예수님을 이만큼 닮아갔으면 내일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달려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이요, 바로 신앙의 경주이고 또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달려간다. 고백합니다. 왜 달려갑니까?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힘으로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난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되었기에 나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를 붙잡아 주기에 나의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뒤에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앞에 있는 것, 나를 구원하신 그 이미 구원받은 내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달려가서 마지막 부름의 상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